솔로몬의 첫 번째 강화는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한 모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 그리고 악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 이 두 가지를 교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솔로몬의 두 번째 강화로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강화에서는요,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의인화된 지혜는 우매한 자, 거만한 자,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경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혜가 외치는 소리는 분명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우매한 자, 이런 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외침이기는 하나, 이 지혜의 설득은 부드러운 설득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매우 공격적이고 또는 무례해 보일 만큼의 당당함으로 외치는 그런 설득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칠게, 왜 이렇게 단호하게 또는 무례하게 보일 정도로 큰 소리를 외치며 교훈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지혜가 대로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교만한 자들을 향해 외치는 공개적인 책망이며 또 공개적인 권면입니다. 이 시작 부분에 지혜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호크모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복수 형태의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지혜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지혜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복수 형태로 번역하지 않은 걸까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오늘 지혜에 사용한 이 복수 형태는 다수 여러 종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복수가 아니라 지혜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복수입니다. 그것도 보편적인 성격의 지혜가 아니라 초월적이고 우주적이며 신적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복수는 장엄 복수라고 하는 의미의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수 형태처럼 지혜들 이렇게 번역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죠. 완전한 지혜. 여러분, 완전한 지혜라는 거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 자체가 다른 지혜라는 의미예요. 타락한 사람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지혜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누구에게만 존재할 수 있는 지혜일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소유되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절에 의인화된 이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 현자의 지혜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지혜가 이제 어떻게 오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완전한 지혜가 소리를 높이는 여러 장소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서 이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있죠? 길거리에서 부르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길거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후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개적으로 오픈된 장소를 말하는 공개적인 장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에 그냥 다니는 일상적으로 다니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지혜가 부른대요. 타론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의미는 이런 겁니다. 크게 외친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그 보편적인 길거리에서 지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크게 외치고 있대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숨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널리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혜가 어디서 또 소리를 높여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광장, 히브리어로 파레호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광장은 성문 앞에 있는 광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성 안에 가장 넓은 장소일 겁니다. 이 장소에 주로 무엇이 많이 열릴까요? 시장이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광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소리를 높인대요. 레호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이 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방금 앞에서 언급됐던 부르며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조금 다르다면 그냥 널리 선포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외친다, 널리 선포된다, 번역상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늘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는 악인들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지혜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은밀하게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곳에서든지 큰 소리로 외쳐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가 어디서 또 소리를 높이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끄러운 길목, 베로시 호미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이 길의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딜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시장같이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며 사고 파는 소리로 막 외쳐지는 그 시끄러운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벽 위 높은 곳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단언하긴 좀 어려우나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이 견해는 그냥 무난한 견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있는 가장 가까이의 성벽 가장 위에서 이 시끄러운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꿰뚫고 뭐가 지금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한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 티크라는요, 크게 외친다 이런 의미예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친다 이런 의미죠. 한 사람도 못 듣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이 외치는 자의 간절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지혜가 어디서 외쳐진다고 말합니까?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고 합니다. 자, 성문 어귀, 빼피트헤스의 아림, 참 발음도 어려워요. 자, 이 단어인데 이 성문 어귀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성문 옆에 소송과 재판이 주로 이루어지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옆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도 지혜는 외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중이라고 말하죠. 이르라고 하는 단어. 이 성중은요, 그냥 지금까지 언급된 장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성 안의 곳곳, 성 안의 구석구석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소리를 바란대요. 아마레아 토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서 뭐 바란다, 외친다, 높인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냥 말한다 이런 의미죠. 자,
여러분, 4가지 장소, 좀 자세하게 보면 단 5가지 장소가 되는 거죠. 이 장소에서 지혜가 소리를 외치고 높이고 크게 소리 지르고 말하고. 여러분, 다른 의미들, 4가지의 다른 의미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조금씩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혜가 외쳐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고 솔로몬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구석구석에서 지혜가 이미 외쳐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지혜는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호소도 하고 고함도 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외침으로 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특별한 지혜, 이 지혜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됨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지혜를 절대 외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강조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외쳐지고 있는 지혜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이미 온 세상 곳곳에서 다 드러나 있고 외쳐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지혜는 결코 은밀하게 숨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특별한 그룹으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류의 비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미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인 양 가장하고 외쳐지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선택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외침도 있고 아예 악의적인 외침도 있지만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소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한쪽으로 치우친 소리도 조금 위험합니다. 이단 사이비 소리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소리야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을 테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통로로 수도 없이 외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양 가장하고 있는 소리들,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와 하나님의 지혜인 양 가장된 소리, 또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중된 소리,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신학적인 기준을 지금 제시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 좋을까,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성교회와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성교회와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잘못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와 잘못이 모든 교회, 모든 기성교회 목회자를 향해서 비판의 날선 소리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쳐지는 소리 안에 기성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한 거의 무조건적인 날선 외침을 한다면 그 소리는 그리 우리들에게 유익한 소리는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깨닫게 해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선 들을 수 없고 우리 그룹으로만 들어와야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소리입니다. 오늘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느
특별한 한 그룹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외쳐지게 만들지, 다른 데선 절대 못 듣게 하고 한 그룹에서만 듣게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침이 있다면 그건 위험한 소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풀어준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종교적인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시킨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시지만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저주 선언은요, 무엇을 항상 전제하냐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고자 하는 그 깊고 깊은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지, 우리를 무작정 두렵게 만들고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장 죽이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 속에서도 회개만 하면 다시 돌이킬 기회를 준다는 음성이 그 밑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어떤 종말론적이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조성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중세시대에 바로 그런 종교의 힘을 이용하여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무조건 무섭게 만들어서 그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죽이는 일을 자행했죠. 잘못된 역사의 흔적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공포심으로 휘어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 피지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여목사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유의 하나입니다. 공포심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사람을 재판하고 때리고 폭력적으로. 근데 사람의 종교성이 거기에 반항을 못하잖아요. 잘못된 건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틀린 겁니다. 그런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들의 어떤 외침 안에 하나님보다 어떤 한 사람을 높이고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사람은 가리우고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 때도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우리가 잘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성경을 풀어준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문의 말씀에 대한 언어적 연구, 배경적 연구, 역사적 연구가 없이 마치 자기에게만 성령께서 특별한 깨달음을 주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인 양 말한다면, 그리고 그 말 속에 역사적인 이해, 언어적인 이해, 배경적이고 문화적인 이해가 없이 말하는 거라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상식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것과 상식적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으키실 때 기본적으로는 상식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함께 주시는 것이지 상식 이하의 일들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가끔 우리의 종교성은요, 조금은 미신적이라 상식 이하를 초월적인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 이하를 초월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쉬운 예를 들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먹어야 돼요. 대신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로 잘 진찰받게 하시고 처방받은 약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상처를 꿰매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아무리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효과를 이루어주고 아물게 하는 것은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요.
약도 안 먹어요. 기도만 해요. 상식 이하예요, 여러분. 그건 초월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과 함께 가지 상식 이하와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경을 읽고 또 수많은 통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외쳐질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가? 아니면 왜곡된 지혜인가? 아니면 편협한 지혜인가? 아니면 사이비 이단의 소리인가를 상식적인 이런 기준으로만 잣대를 대봐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좀 분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고 이런 내용인데 뭐가 옳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바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올바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분별하는 애씀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이 지혜의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늘 22절에 언급된 어리석은 자들, 또 거만한 자들, 또 미련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몇 퍼센트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고 좀 극히 일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미련한 자들, 그리고 거만한 자들은 결국 지혜가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로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성숙한 사람을 주로 의미하는데 이들은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질 때 그것을 마음을 다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소리보다 육신의 정욕에 만족을 주는 소리를 더 좋아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하지.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거만한 자들은 매우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단순하게 육신의 정욕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안 듣는 이런 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우습게 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선포될 때 오히려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심각한 자들이죠. 이들은 자기 판단을 늘 최고로 여기며 기뻐해요. 자기를 믿어야지 세상에 그런 종교들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된 미련한 자들은 고집이 세고 완고한 자들로서 남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혜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선포할 때 그 지혜가 내 생각과 다르면은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무조건 거절해요. 그리고 또 조롱도 해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22절에서 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지 않고 거절한 자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단호하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해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옳은 삶으로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불편해지거든요. 내 정욕에 만족을 주지도 않고 내 지혜가 늘 옳다고 여겨왔는데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내 지혜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게 또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내 판단이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별로 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편함,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그 지혜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또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내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그래요? 인간적인 자존심이 너무 그 속에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가 단호하게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단호한 책망 밑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무서운 경고에도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돌이키기를 바라는 깊은 사랑,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단호한 책망 밑에도요,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온다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온다면 너의 삶은 더 온전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외침이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외침으로 들려야 할까요? 이 외침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여겨져야 합니다. 어리석은 습관들을 버려내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 어리석은 습관을 붙들고 있겠느냐. 너의 성숙한 신앙에 방해주는 그 요소들이 너희들 삶에 아직 남아있는데 그 죄악의 습관들, 그 좋지 않은 습관들,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그 습관들을 언제까지 붙들고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겁니다. 이 어리석은 습관에는요,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어리석은 절망, 어리석은 상처,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탐욕, 정욕으로 인해서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의 습관에 사로잡혀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붙잡혀서 절망하고 아파하면서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깊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것들, 나를 상처 주었던 것들,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런 류의 것들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인 건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낙심되게 만들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게까지 만드는 요소라고 하는 것은 맞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 절망적인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깊고 깊은 사랑보다 더 깊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아직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넓이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 아깝지 않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나를 아프게 했던 이들 비워지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나를 억울하게 했던 이들, 그들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잠언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 말씀만 붙잡고 인생을 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지혜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렇게 노력만 한다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 차근차근 알게 해줄 거라는 의미예요. 왜 차근차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느냐? 23절 끝에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번역한 이 보이리라고 한 히브리어는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삶의 체험을 통해 체득하게 되는 생생한 알게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체험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뻥 크게 느껴서 그것이 전부 알게 되는 이런 류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 경험하게 되어가면서 조금씩 더 선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서 알아가게 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씩 선명하게, 조금씩 분명하게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되고 과거라고 하는 시간에 올무 잡혀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조금씩 더 하나님이 가슴 깊게 새겨내질 수 있도록 인생의 경험을 하게 할 거란 말이죠. 그 경험 속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20대의 젊은이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30대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40대, 50대, 60대 그 성도들에게 알게 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빨리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아직 나는 젊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겠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살면서 분명 어려운 일이 계속 올 것이고 마음 아픈 일도 생길 것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놓이게 될 건데 내가 그런 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절망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그런 아픔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도구가 되고 그런 슬픔의 시간들이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왔으니 오늘 지금 내 앞에 놓인 절망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또 내일 있을 그 아픔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아픔에 지지 말고 그 아픔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그렇게 넘어졌을 때 또 그 넘어짐에 속지 말고 넘어졌을 때 또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자. 이것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1차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알아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 둘씩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될 수 있구나. 또 이 말씀이 그 이후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체득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입니다.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는요, 극히 드문 경우예요. 보편적으로는 차근차근 변화해 가는 겁니다. 차근차근 성장해 가는 겁니다. 차근차근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인생 속에서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인생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여정을 통해서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이제 죄와 싸우는 이 단호한 싸움에서는 절대 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생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래 내가 인생을 통해서 배워보자. 다만 속지 않도록 내가 늘 깨어있기만 하자. 이런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 인생이라는 수많은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말고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